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송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함으로 평안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천국에 입성하며 영생과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천국의 소망,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 바라보며 사람들로 인하여 받았던 상처와 아픔 치유받고 극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태풍의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때도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움 때도 지나가 빛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도 지나가고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베들의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온 식구가
다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한나가 기도할 때에 평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과 또 의료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선교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생명의 선교, 사랑의 선교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기도에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같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5,000명, 10,000명, 20,000명 경험하는 그런 기적이 있는가 하면 오늘 한 가정,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사는 가정 안에 오셔서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는,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기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냥 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기적이 오늘 나사로도 있지만 야이로의 딸도 있고, 또 예수님이 장례 행렬 가운데, 나인성 과부 장례 행렬 가운데 청년을 다시금 일으킨 그런 기적도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린, 죽은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마치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그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기적이기 때문에 이 기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한복음의 기적이 딱 7개가 나오는데 그 7개 기적 가운데 오늘 이 기적이 마지막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을 통하여서 여기 성경에 오늘 표현대처럼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 자연이 풍랑 가운데 잔잔하게 되었다, 오늘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났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사역,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어, 저런 일 하셨어, 이런 기적 하셨어, 저런 기적 베푸셨어, 기적에 나타난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는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누구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우리 집사님이 찬송가 오르간 반주해 주셨거든요. 이 찬송가 반주해서, 반주를 통해 우리가 찬송을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불렀거든요.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러면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누가 작사를 했느냐, 누가 작곡을 했느냐,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작시했거든요.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옵니다. 슬픔이 있지만 슬픔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지나고 나면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찬송 가사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 찬송가, 그 작품, 찬송가 노래, 그 작품의 결과물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면서 이 찬송가를 만든 그분이 있어요. 작사 작곡가가 있어요. 이 찬송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부를 때에 반주자가 있어요. 오르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처음 찬송을 만든 그분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을 바라봅니다. 슬픔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 처음 곡을 만든 그분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거든요. 어떤 결과물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 결과물 가지고 놀랍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분은 도대체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과 함께하면 죽음도 어두움도 갈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함 받을 수 있어. 이것을 분명히 믿도록 오늘 이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사로 가정을 볼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가는 나사로를 향하여 마리아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친구,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빨리 오세요. 와서 좀 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끝났어요. 뒤늦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마르다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주께서 좀 일찍 오셨더라면 죽었더라도 그 야이로 딸 살린 것처럼 장례, 무덤에 갇히기 전에, 무덤에 장례 지내기 전에 내 이 오빠 살렸을 텐데, 아주 아쉬운 소리를 해요. 섭섭한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나사로나 살아있는 마리아, 마르다, 너희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지만 다시금 살리실 그분, 살아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살아있지만 너희들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 가정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제 마르다에 대한 말씀을 끝나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마리아가 안쪽에 있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만나자마자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실까요? 33절,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언니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섭섭함이 있죠. 슬픔이 있죠. 원망도 있죠. 불평도 있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여 와서 보옵소서. 슬픔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아픔과 탄식이 있지만 여기 마리아의 이 고백을 여러분 딱 붙으시면 좋겠어요.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 안에 오시옵소서. 가정 안에 오시옵소서. 슬픔과 이 어둠의 현장에 주님 오시옵소서. 여기 주님이라는, 주여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계속 쓰면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갈등과 어두움과 탄식에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면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 공전하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의 자리인데, 주여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한 단계 믿음으로 올라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기도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이 주인님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의 해결자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처음도 마지막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 고백이,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우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예수님 이 가정 사랑하셨나 봐. 나사로 사랑하셨나 봐. 병든 자를 고치고 장애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이 사람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딱 고백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자 결국은 돌을 옮겨 놓아요. 무덤, 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요. 오늘 우리가 딱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돌이 지금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거든요.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누가 한다고요?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마리아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돌은 어떤 돌일까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어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 나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나는 시선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요. 내 마음에 파장을 일으켜요. 이 돌을 나는 거두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 있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두 번째,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기도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 기도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면서 자꾸 내가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빛이 보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들이 보인다면 하나님, 이 돌을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옮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듣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우리 이 땅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처음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참 어둡고 무겁고 힘들었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은혜로 내가 이렇게 다시금 옷을 입는 거거든요. 다시금 주시는 은혜 힘입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마지막, 이 나사로가 나와요. 나오는데, 나사로에 나오노라, 그가 나오는데, 여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배를 동인 채로, 얼굴부터 온몸이 이렇게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님 마지막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분명히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그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살았으면 산 자의 옷을 입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직장 생활할 때 출근할 때 입는 옷이 있어요. 또는 제복, 유니폼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이 학교 갈 때에 학생이 입어야 할 옷이 있거든요. 운동, 체육 시간이 되면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산자의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살았지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 주신 말씀,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체험했으면 그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가정 안에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는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들어야 될까?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돌 옮겨놓겠습니다. 거두겠습니다.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며 맡기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이 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산 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 그런 인생, 오늘 하루도 힘있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대와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 가운데 믿음과 승리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함으로 또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